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리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양한 수식어들을 붙여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쾌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을 내려놓다, 마음이 심란하다, 마음을 표현하다, 마음을 다스리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마음의 수식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나 위치의 개념으로 그것과 같이 동반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지만 누구든지 저 정의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을 잡다,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세우다 등 우리는 이미 마음을 물질화하여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는 유일한 존재인지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거슬러서 많은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의식의 범주나 뇌에 연관 지으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으나 이 또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선뜻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찝찝한 것입니다. 그저 어떠한 흐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에 대한 물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초이고 방식이며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당연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지만 어째서인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에게 더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는지,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강조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토록 마음 지키기를 강조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읽었던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 위에 있는 이 배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가자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와 예수님이 타시지 않고 함께 가는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평생 동안에 어부였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 어부 생활을 하면서 광풍이 일어날 날씨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광풍이 일어날 징조를 이들이 알았다라면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 예수님 광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난 바람은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에 배를 탔을지언정 거센 파도는 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죠.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은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두려움, 예상치 못한 기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도 있는 일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38절, 39절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이 큰 광풍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지 못할 상태로 여겼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 버려서 예수님을 깨우며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배에 계셨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이외에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서도 이러한데 예수님이 타시지 않는 배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며 이들은 무엇을 희망하겠습니까? 내 믿음이 약할지라도 부르짖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일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기에 자신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드셨습니다. 비로소 배는 안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 배에서 저마다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일갈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제자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아, 너희가 충분히 그렇게 겁먹을 수 있어.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어라고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국 이 바다 위의 배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 즉 마음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으로 지으심에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자신이 행해야 할 일로 말씀하시고 자기의 마음에 고민하는 일은 죽게 되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을 예수님은 비로소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더 이상 마음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죄악이든 선이든 모든 것에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잠잠해지듯이 오직 주권자는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 육체를 단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자격을, 스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며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십니다.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전부 녹여서 배출하시고 빼내시어 정금과도 같이 만드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연단인 것입니다. 무엇을 연단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과 육을 이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죄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고 그러한 죄악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없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죄악에 빠지면 육체는 반드시 마음을 실체화할 것입니다. 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생각이지만 생각은 마음에서 깃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는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선택하며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르짖을 대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있더라도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고 있고 방관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속이는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조차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오직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믿음에 이를 수 없으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안에 거하신다는 것 또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마음에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할 거야. 내 마음은 깨끗해.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내 마음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어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나와는 저 사람이 별개인 것 같아서 나만 온전하면 되겠다라면서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교회가 지금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맞추는 것이겠습니까? 생각을 맞추는 거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국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은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는 배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붙들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오직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다시 연합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다시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요동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서 모든 일에 두려움과 큰 광풍이 찾아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